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 여러 달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된 자의 폐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은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하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만 딱 지나가면 2024년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말이에요, 다 똑같은 날이 아니에요. 그죠? 내일 뜨는 해는 오늘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365일이라는 주기를 마치고 새로 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인생에서 이미 너무나 많은 훈련을 했습니다. 그 365일이 지났을 때 변화하는 것들 말이죠. 당장 저희 아이들만 봐도요, 상황이 다 바뀝니다. 첫째는 5학년이 되고요, 둘째는 3학년이 되고요, 그리고 셋째는 초등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막내는 어린이집을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또 옮기게 됩니다. 병설로 옮겨요. 굉장히 큰 변화죠. 학생들은 이런 변화를 계속해서 맞이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바뀌는 거죠. 친구도 바뀌어요, 반도 바뀌어요, 학교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은 어때요?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기보다는 앞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바라봐서 굉장히 분주하게 한 해를 마칩니다. 그죠?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한 해가 바뀌어도 사실은 그렇게 바뀌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 거의 그대로 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뭐 변화되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정말 열심히 기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실은 어른들이죠. 왜 그렇죠? 어른들은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의 변화는 크지는 않지만 그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자신이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반성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2023년 마무리하면서 생각할 겁니다.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 나는 얼마나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었는가? 혹은 이것을 하지 못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헛되다는 것을 전도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한 것이라고 여기는 일 있잖아요. 그것이 도리어 잘못된 일이 되고 우리가 잘못됐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잘된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저는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누가 누굽니까? 이 레아와 라헬입니다. 이 두 아내를 원해서 가진 건 아니죠. 사실은 라헬을 되게 사랑했어요. 이 둘이 자매였는데 근데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삼촌의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자신의 삼촌이 야곱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언니랑 결혼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레아랑 결혼을 한 뒤에 다시 노력을 해서 라헬과 결혼을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야곱이 누굴 사랑합니까? 네, 당연히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처음에 사랑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아들은 누구에게서 태어났냐면 자기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레아에게서 태어났어요. 참 하나님도 그렇죠.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자에게 더 태를 열어서 더 축복을 많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2명의 아들이 있죠. 막내 둘은 누구에서 태어났습니까? 아주 나중에 태어나게 한 겁니다. 그렇죠? 라헬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또 야곱이 그 라헬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 중에 한 명이 누구죠? 바로 요셉입니다.
그 요셉을 야곱이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요셉은요, 진짜 아주 안전하게 자랍니다. 집 밖에 잘 안 내보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로 입혀요. 가장 좋은 걸 먹이고요, 위험한 일 안 시키고, 그리고 집에서 엄청 좋은 교육을 시켰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 단순한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학에서는 이거 다 아버지에게서 배웠을 것이라고 유출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요셉만은 다르게 키운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이 장면까지 해서 만약에 우리가 마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요셉의 삶을 정리해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요셉 참 정말 잘 살았다. 요셉 정말 잘 태어났어. 딱 사랑받는 아내에게서 말이에요. 딱 잘 태어난 거예요. 가장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가지고 아주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좋은 거 다 입히고 다 얻고. 오늘날로 따지면 그 집안에서 금수저를 타고난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 요셉이 얼마가 지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습니다. 요셉아, 저기 나가가지고 네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양들이랑 형들이 잘 있는지 좀 보고 와라 라고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때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딱 본 겁니다.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근데 그들 마음에 악한 마음이 생기죠.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잡아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죽이지는 않고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 던져놨다가 지나가는 행상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딱 지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노예로 팔아버려. 얘들아, 그래도 우리 형제를 죽이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은이십 세겔에다가 자기 동생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요셉이 한순간 자신의 집과 형제들을 모두 잃고 사랑하는 아비,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노예의 삶을 사는 것도 녹록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정말 충실했거든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종으로서 너무나 잘하고 충실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를 성추행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쓴 겁니다. 정말 하나님 이름대로 살았고 그것을 두려워서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죄를 지은 것으로 여겨져서 감옥에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반성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요셉이 얼마나 삶이 어때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 가치로는 여기면 이런 말 할 거예요. 내가 진짜 눈치 빨랐어야 됐는데 내가 집에서 꿈 얘기했을 때 형들이 표정 안 좋았을 때 내가 알았어야 됐어. 아버지가 형들만 있는 곳으로 보낼 때 내가 딱 눈치채고 안 갔어야 됐는데 핑계대고 내가 그때 진짜 어리석었다 이런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왜요? 요셉이 저지른 일이 그 한순간에 있었던 일, 그냥 단순히 그 한 번 나간 거예요. 형들에게 그 일 때문에 지금은 이 삶이 얼마나 꼬인 겁니까? 그렇죠? 한순간에 금수저에서 한순간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어때요?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요셉이 말이에요. 옥에 딱 갇혀있는데 어느 날 왕이 요셉을 호출합니다. 요셉아, 일로 와봐.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분명히 이 꿈이 보통 꿈은 아니에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는 꿈인데 왕이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술자들을 나라에 있는 사람을 다 모르고 지혜자들을 불러봤어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왕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오간에서 꿈을 지혜롭게 풀어줬던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왕이 요셉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꿈을 다 듣고 요셉이 현명하게 다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대로 해석을 해준 거예요. 왕이 너무 기쁜 거예요. 자신의 꿈을 풀어주니까.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반지를 빼주면서 너가 이 나라의 모든 일을 네가 담당을 해라. 다시 말하면 요셉이 왕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의 정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요셉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된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나라의 총리가 된 거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돌아봅시다. 그럼 이 시점에서 요셉의 삶을 한번 다시 평가해 봅시다. 요셉 드디어 성공신화를 쓰는구나. 어려움을 다시 덮고 일어나서 자랑스러운 요셉. 여러분, 이렇게 평가하겠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요셉이 말이에요. 집안에서 금수저로 태어난 거 여러분 성공 아닙니다. 요셉이 말이에요. 아버지 심부름 나갔다가 형들과 가족에게 버림당한 거 여러분 그 인생 실패 아닙니까? 요셉이 자기가 팔려간 곳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다하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 써서 옥에 간 건 여러분 실패 아니에요. 역시 요셉이 왕의 꿈을 올바로 회복해줘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된 것? 여러분 이제 그거 성공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5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된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과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은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 말씀에서 전도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아 너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이룰지 너는 알 수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람들은요 내가 지나간 한 해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풍세 그렇죠? 그리고 구름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간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곧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를 판단하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면서 예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고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얘들아 니들이 너희의 과거를 판단하고 너희의 미래를 너희가 스스로 준비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고 전도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쉼터로 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한 지점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연말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행 갑니다. 여러분 우리 여행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냥 여행이 아니라 정말 내가 너무 간절히 바랬던 곳으로 정말 먼 곳으로 떠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데 한 몇십 시간이 걸린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운전을 해서 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여행 가보셨잖아요. 여행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아유 싱글벙글해요. 가다가 뭐 사먹고 즐겁고 가다가 가족들이 예외하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그 목적지지 내가 그 길을 가는 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 보면 구불구불한 길도 있을 거예요. 미리 만나는 좁은 길도 있을 거고요. 오르막길도 있을 겁니다. 울퉁불퉁해서 지나가기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길을 지나갈 때 내 몸은 잠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내가 내 목적지로 가는 나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길은 그것을 빼앗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삶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람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에 있는 일들을 평가해요. 그리고 그 일에 있었던 구불구불한 일과 평탄치 못했던 일들, 어려운 일들, 고난의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다음엔 이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지나가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마찬가지로 반대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너무 잘했다. 나 이거 꿈을 이뤘다. 내 길이 정말 넓은 데로 잘 갔다라고 말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지나면 다시 구불구불한 길, 힘든 길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길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
여러분,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의 전체의 여정을 하나의 목적지로 두는 여정으로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잠깐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평탄한 길이고 넓은 길을 지나가면 마음의 일시적인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가 지나갔던 삶이 어느 정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지나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은 상실감과 고통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분이 이제 한 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떤 사람한테 들었대요. 지인이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신내림을 받았는데 너무 용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서 한번 좀 만나봐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것이 뭐 물어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자신의 내년에 있는 어떠한 사업의 운에 대해서 자기가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업의 운이 어떻게 될지 알면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제가 극구 말렸어요. 그러지 말라고. 의미 없다고. 왜 사람들이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궁금해하는 줄 아세요? 목적지가 없어서 그래요. 목적지가 없어서. 자신이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감을 자신이 지고 있으니까. 그 목적지를 보여줄 것, 순간순간 찾아갈 것에 대한 간절함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은 길, 큰 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서 갑니다. 그리고 2024년이 그러길 바라겠죠. 그런데 그 길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추구하면서 찾아갔을 때 여러분 오히려 그 길이 여러분의 삶이 덧치될 때가 오히려 더 많다는 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있죠. 룻이랑 롯입니다. 되게 헷갈리죠? 먼저 룻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성경에 룻기라는 성경이 아주 짧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룻기는 그 위치를 보면 조금 왜 등장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그 왕정시대가 열리기 전에 사사시대를 마치고 왕정시대가 열리기 전에 잠깐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룻기가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오게 될 그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어지는 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위치는 조금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출생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뼈대를 그리는 하나의 그 틀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룻기에서 시작이 이래요. 뭐냐면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가뭄이 듭니다. 이게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가뭄이에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가뭄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떠납니다.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해서 내린 결정인 거죠. 그런데 모압으로 이주를 했어요. 어떻게 해본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겉보기에 잘 사는 땅, 저기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땅으로 딱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오미의 남편 아비멜렉이 그 땅에서 죽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나오미와 아비멜렉의 두 아들도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좋아 보였던 땅인데 가니까 사실은 죽음의 땅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나오미는요, 이스라엘이 가뭄이 들었어도요, 그 지방을 떠나서는 안 됐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시죠?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먹을 것이 풍성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뭄어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떡이 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신다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넓은 길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룻의 이야기예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비슷한 롯도 거의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나오미와 룻 이름도 비슷한데 둘 다 비슷한 일을 저지르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조카잖아요. 이 롯이 너무 아브라함과 같이 번영을 해서 많아진 거예요. 가축도 커지고. 그런데 이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야 너랑 나랑 같이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 땅을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서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롯이 어떤 땅을 고릅니까? 딱 봤을 때 정말 물이 흐르는 걸 보니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 그렇죠? 그리고 이집트처럼 정말 단단하고 풍성해 보이는 적합물이 흐르는 그런 땅처럼 보이는 땅을 딱 고른 겁니다. 성경은요 그 땅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3장 13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아니 실제로 그 땅이 어때요? 네, 넘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넓은 길인 거예요. 롯도 그렇고 넓은 길을 찾아갔다. 무엇을 만납니까? 멸망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쯤 되면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네, 읽어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여러분 삶의 중심이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롯과 반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특히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롯이랑 아브라함이 땅을 나눠 가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3장 9절 말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상태를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 한 명이랑 롯 한 명이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거대한 민족이 갈라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거대한 민족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인 거예요. 만약에 땅을 잘못 선택하면 이 부담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땅을 보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네가 이 땅 가면 내가 이 땅 가고 네가 저 땅 가면 내가 이 땅 갈게.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가 내가 어떠한 땅을 고르는지가 나를 살리고 나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나를 인도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티끌만한 일도 스스로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끝까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을 아브라함은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안합니까? 그럼에도 자꾸 미래가 알고 싶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반드시 죽게 될 겁니다.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참 사람들 재밌죠? 한 해 한 해의 마무리는 하고 한 해 한 해에 대한 계획은 너무나 잘 짜요. 마치 미래를 아는 것처럼 예언을 하는 것처럼 자신의 계획을 짭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확신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저 물어보고 싶어요. 365일을 마치면서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는 일과 자신의 인생을 마칠 때 후회하는 일이 여러분 정말 같습니까? 지혜봉자는 여러분 이것이 같아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인생 후회할 거 없습니다. 그냥 다 바꿨습니다. 돌아보지 마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내용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지점,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후회하게 될 것과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이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희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전도서는
인생에서 오는 즐거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말을 하는 게 왜 헛되다고 말을 하냐면 결국 마지막에 갔을 때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정말 중요한 말을 하는 겁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이 2023년을 정리하는 말씀이 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을게요.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모든 것은 헛되지만 얘들아, 너희가 너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그 결론인 그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때에 너희가 결코 후회하지 않을 만한 일이 하나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삶에서 너희에게서 악을 떨쳐버린 일과 너희가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그런 근심들로 너희의 마음을 채우지 않은 것들, 그것에는 후회할 일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1년 365일에 있었던 일, 여러분 절대 판단 못해요. 그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의 길이 좁았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길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여러분의 길이 아무리 넓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길이 앞으로 어떻게 좁아질지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전도자가 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한 해를 감사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악한 일과 싸웠고, 그리고 또 얼마나 간절하게 영원한 것을 바라며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물리쳤는가를 묵상을 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2013년의 마지막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